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샬롬.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매력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두가 쳐다볼 만한 뛰어난 매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삶이 허망하게 끝나는 아쉬운 사람이 있고, 인간적인 매력은 없지만 그 삶이 깊고 진하여 늘 향기가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는 삶의 어느 순간에 추구하는 매력의 기준이 바뀜으로 아쉬움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이 남긴 아쉬움과 왜 그가 아쉬움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초기에 그는 우상을 타파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유다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당시 아무도 아사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런 일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중 아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남과 북의 지리적 경계인 라마라는 곳에 성곽을 세워 사람들이 오갈 수 없게 만들고 또 그곳에 남유다와의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도발에 전에는 굿의 100만 대군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냈던 아사가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는 이스라엘의 도발의 앞에서 갑자기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이 혼란스러워지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까지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사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학자들은 유다의 평화가 머무른 기간 동안 아사의 신앙이 식어갔다고 해석합니다. 아사 시대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거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안주하자고 말하던 모습처럼 영원한 평화가 아닌 일시적인 평화에 만족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아사를 찾아왔을 때 그들은 아사에게 당신은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다분했던 아사에게 사람들은 온갖 달콤한 말로 추켜 세웠습니다. 이에 점차 물들어가던 아사는 평화의 시기를 지나며 자신이 추구해오던 매력의 기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본래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던 믿음의 기준을 살았던 아사가 이제는 힘과 능력과 권모와 술수에 의지하는 인간적 매력에 기준하여 사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사는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은금을 준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이라는 말 사이에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은금을 전부 베나닷에게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가 창고에 있던 모든 은금을 준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막으려고 베나닷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데 사실 베나닷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와 동맹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립되었던 동맹을 깨고 자신과 새로운 약속을 하자고 요청하려고 하니 대충의 금액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큰 돈이라면 나라 간의 약속도 깨는 가벼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인데도 아사는 그 가벼운 일을 위해 창고의 모든 은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약속이지만 어쨌든 베나닷이 돈을 받은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낫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의 몇몇 성읍을 공격하였는데 4절에 나타나는 지명들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들 장소는 모두 목초지거나 교통의 요충지이거나 곡식을 저장해두던 창고가 있는 장소입니다. 군사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기에 이스라엘 군대는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라마를 건축하던 자재들이나 도구를 일시에 버려두고 재빨리 떠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사가 라마를 짓던 제목들을 손에 넣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버린 제목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습니다. 게바와 미스바는 북이스라엘과의 접경지역으로 아사는 여기에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요새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아사가 자기 생각과 힘을 공고히 하여 이제 내 힘으로 유다를 지켜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유다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나라로 공고히 세우려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개혁자였을 때 아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매력의 기준으로 삼았기에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는 교만에 빠져 권모술수를 써가며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무지 인간으로서 존경할 수 없는 추한 모습입니다. 결국 무엇에 의지하여 사는가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질문 앞에 그것이 사람을 추하게도 만들고 아름답게도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같이 변질돼 버린 아사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아쉽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큰 아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견자를 보내어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게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아사에게 그의 불신앙과 인본주의적 태도 때문에 이후에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에서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는데 7절에서 그는 아사에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은금을 주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아사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과거에 아사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큰 군대를 만났지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전합니다. 곧 그렇게 큰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아사의 통제하에 있게 됨을 전합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라도 이런 일은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가진 아주 작은 힘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는 하나님의 충고를 괘씸하게 여겨 그를 옥에 가둡니다. 우리말 성경에 옥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로는 고문실입니다. 하나님을 고문실에 잡아놓고 고통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아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등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신 것은 아쉬움 때문입니다. 인생 전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요청이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오히려 선견자 하나니에게 회개를 받고자 그를 모질게 고문하는 기회로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아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고문했던 만큼 하나님은 아사에게 고문이라도 하셔서 그를 돌이키고자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사에게는 발병이 났습니다. 신학자들은 통풍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마지막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의사들에게 구하며 그는 허무한 끝을 맺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가 얻은 최후의 기회가 그렇게 날아가고 더 이상 아사의 행적에서 의미가 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아사의 인생은 거기에 종결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의 죽음 이후에 장례가 치러졌는데 역대기자는 그 장례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14절 말미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아사의 장례를 찾아와 아쉬워하며 분향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를 살랐다 라는 뜻입니다. 규모 면에서 역대기자가 특별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큰 장례식입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수많은 행렬이 찾아와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그윽한 향기를 품겼던 인생의 전반과는 달리 그의 후반에는 인간적인 매력에만 심취하여 결국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고 교만한 자의 말로를 보여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아쉽게도 그의 인생 전반에는 유다를 멋지게 개혁했지만 그것에 안주해버렸기에 그의 인생 후반을 아쉬움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이 가지는 매력, 곧 아름다움은 일시적으로 그치는 외모나 능력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끝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창문을 열고 주님과 만나며 교제하려는 의지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은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아쉬움을 남긴 아사의 인생 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이를 교훈 삼아 우리들은 개혁된 교회로서 항상 개혁되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말씀으로 돌아가 어제보다 더욱 깊어지고 더욱더욱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진한 매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 그 축복과 영광 가운데 살다가 매력의 기준이 변해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력의 기준을 성경 앞에서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